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성령 충만하려면 현실적인 그 비결이 무엇이냐 봤더니 찬송과 감사와 서로 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서로 존대함이 충만했었나요? 이 말씀은 곧 성령 충만했냐라는 질문이지요. 찬송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니 뒤로 하고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감사에는 다들 성공하셨는지요? 세월이 약하고 방탕하다 보니 너무 그렇게 세월이 어렵다 보니 한 주만 돌아봐도 사실은 감사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또 무장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기대하며 서로에게 도전을 주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계속 도전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계속 도전합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다 떨어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과 또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했던 사람들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가기 싫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미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이 정도의 상태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놀라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하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승리하게 되며 또한 사역에, 또한 우리의 행동의 결과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가 이전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상관없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늘 지금부터 성령에 사로잡혀 믿음 생활을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새롭게 됩시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신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거하셨지요. 그리고는 10일이 지난 바로 그때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푸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서 10일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것을 두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제 성령께서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임하실지 모른다. 깨어서 우리 기도하자, 깨어서 준비하자, 사모하자, 이런 마음으로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도 있었고 12제자도 있었고 많은 숫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 120명이 한 마음이 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야, 이거 주님의 말씀 맞아? 야, 이거 성령이 임하는 거 맞아? 하루 이틀 사흘날 벌써 5일이 지났는데
그리고 꼭 한 곳에 이렇게 다 모여 있어야 되냐?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나?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질 수도 있는데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마음이어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어요.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혜도 능력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응답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조목조목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안에 모든 응답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3단계를 나눠서 본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임했던 사람, 그리고 또한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1, 2, 3 단계가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공동체에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다 섞여져 살아가는 것이지요. 날마다 충만한 상태이면 성령이 안 임하는 사람이 그에게 짜증을 내고 성경줄을 부려도 다 이겨낼 수 있지만, 보통 성령 충만한 상태는 성령의 활동이 강하게 일어날 때 그때 확실하게 임하기 때문에 보통적으로는 2단계인 성령이 내주하는 단계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건드리면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던 성령님마저도 쏟아버리게 되고,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한 자기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성령을 쏟아버리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인지, 자기가 그냥 성령님이 한번 임해서 그냥 이 내주를 하는지, 성령님이 내 속에 없는지, 이 단계를, 자기 상태를 먼저 잘 살펴보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논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대참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가정이나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공동의 목표, 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고 누구나 다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자기 속에 인격적으로 소화되지 않는다고 다 흩어버리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공동체를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도 유기체적인 성격이 있고 우리 인간들도 인격적인 존재라서 상호간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받는다 그러면 올 스톱,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멈춰서 이건 아니야, 다음에 얘기하자,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서로에게 발견되고 찬송과 감사와 서로 존대함으로 나타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믿음의 교회가 행복하고 부흥하려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서로에게 발견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은혜를 나누며 잘 섬기며 겸손하고 성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자연적으로 다 같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누구 하나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공동체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되고, 내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면 그 행동과 또한 말하는 것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선한 것이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이 그 틈을 잘 공격해서 모두가 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로는 이 아침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마음을 합하여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고 서로에게 덕과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한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결단의 약속을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성령 안에 한 마음이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 한 마음이 됩시다. 그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을 다해 성령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공식적인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지 한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귀를 열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첫 번째 봤더니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신앙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한다는 메시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 너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메시지, 너를 향한 노래가 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짜증을 내라, 분노를 내라, 말도 안 되니까 이제 폭력을 써라, 이런 죄를 붙이는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소리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TV를 보면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금쪽이를 보면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서 몇 시간이고 폰에 빠져 있는데 부모가 몇 번 경고를 줘도 이미 말을 안 듣고, 부모가 제지를 해도 부모에게 때리고 또 부모님에게 달라드는 경우를 참 많습니다. 급기야 이번 주 뉴스에 봤더니 핸드폰을 뺏는 부모님을 죽여버리는 자녀들도 있어져요. 옛날에 컴퓨터 게임으로 하다가 잘못 거기에 너무 중독이 돼서 자기 자고 있는 누나를 죽이거나 이런 일도 있었지만, 요즘은 굳이 컴퓨터가 아니라도 핸드폰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부모를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희대의 살인마들도 다들 보면 환청을 듣고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해보니 오래된 일들이 아니에요. 이런 정신병적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올해 5월 18일 11일 전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일본계 여성 유이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는 대형 시카를 이용해서 9살, 7살 날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대요. 그 역시나 뒤쪽에 환청이 들렸대요. 아이들을 죽이라, 아이들을 죽이라. 정신병적이죠. 좀 극단적인 기사이긴 하지만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 귀신의 소리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소리 말고
정욕적인 소리 말고 죄악으로 우리를 이끄는 소리 말고 하나님의 음성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또한 그리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요요요요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녹록지 않은 삶에 쓰러져 있어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지쳐있던 삶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삶 속에서 잃어버린 용기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 속에서 왜 자꾸 지쳐가냐, 왜 자꾸 낙담하냐, 실망하냐,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육체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은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들으면 소망이 없어요. 들으면 희망이 나타나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릴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들릴 때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이 밝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강단을 통해서 전하여질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온 집에 가득하게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또한 여러분의 심령의 온 구석구석까지 가득하게 들려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켜 행하기를 결단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성령의 소리를 들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읍시다. 그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한 마음을 다해서 성령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성령의 임재를 보면서 우리도 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불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을 열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불을 봐야 한다. 하나님의 불을 봐야 한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입하였더니 실제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두 번째는 눈이 열려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데 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불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주로 기도원에서 쓰는 말 같은데 그런 임파테이션, 막 장풍을 팍 쏘고 막 쓰러지고 이런 거 말고 또 성령 춤이라고 해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이런 거 말고 불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인격적으로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격적인 영혼의 변화라고 하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이 죄인인지를 한번 제대로 경험한 사람인지라 겸손과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죄사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겸손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 것을 보면, 아, 성령 충만 받았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아직도 교만하고 세상 헛된 것에 관심이 많고 기고만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 죄를 지어오던 그 발에서 신을 벗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죄사함, 회개의 단계를 거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을 받으면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첫 단추가 바로 회개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가사를 잠깐 살펴보면,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앞에 붙들림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헛된 마음 버리고 회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사 내 생명 드릴 테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불을 만나면 그 사람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만난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만난 사람은 심령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변화의 출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만난 사람은 삶의 용기를 얻게 되고 사명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불,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의 불, 그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2021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예배 때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은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적인 불이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고 은혜의 불입니다. 이 불이 붙으면 견딜 수 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임했던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바탕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뭐가 나고 서로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경험한 개인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내고 그런 가정이 모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어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의 선하고 강력하신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결단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성령의 불로 회개하며 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회개하며 삽시다. 그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한 마음으로 다해 성령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도 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바로 세 번째, 입을 열어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입을 열어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한다.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한다.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보니 첫 번째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두 번째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을 바라보게 되더니 마침내 그들의 입이 열려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은사적인 방언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하는 것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그 입술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로 변하게 되고 매사의 불평과 불만의 언어가 아닌 사랑과 축복의 언어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된 사람은 입술의 변화라는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내주하는 그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며 입술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의 성품이 하나님께 인격적인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과 사역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 입술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품의 변화와 사역을 새롭게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비겁하게 지금 숨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더니 담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입술 속에서는 어떡하지? 우리가 3년 동안이나 시간을 투자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급기야 부활도 하셨지만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이제 누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로마 군병들은 자꾸 우리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두렵고 떨고 못난 말만 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언어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는 성공한 제자들로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로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때때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또 우리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허물어버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받아서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고백하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의 못난 본성이 또 모든 것을 다 흐트러버린다라는 것이지.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너희들이 더러운 말과 그런 말이 있었다면 이제는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 성도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되었다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분이 좋게 표현하는 것보다 듣는 상대방이 기분이 좋게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덕을 세울 수가 있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말하라라고 덕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더러운 말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섞여져 나온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이후에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우리의 심령에 많이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너희가 어떤 말을 했냐? 악독이 있었대요. 또 하나님 앞에 노함이 있었대요. 분냄이 있었대요. 떠드는 것이 있었대요. 비방하는 것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 이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았잖아.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어떤 말을 하라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은혜롭게 하려면 친절하게 하는 말, 불쌍히 여기는 말, 용서하는 말, 그 말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을 마지막에 당부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화를 돋구고 또 대화를 하면 할수록 골이 깊어지고 더 싸우게 되는 그런 대화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인격적인 훈련이 안 된 것이죠. 이혼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중에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화가 안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금방 말씀하기로 용서하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말하는 것이 이전 습관이 있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변화되기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하는 습관을 고심히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어떤 말이 있냐 봤더니 저는 그래요 이런 표현을 자주 많이 써왔습니다. 좀 부드러운 말 같지만 의문사적인 그래요? 이게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평소문으로 쭉 걸면서 많이 썼습니다. 어느 가게에 가서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면 그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사랑하고 지금 오랫동안 지켜보던 분이 동진아, 그래요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승낙할 때 알았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인데, 아직 네가 전도사로서 연수한데 네가 쓰기에는 대부분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좀 쉽게 안 들릴 것 같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해 주더라고요. 저는 일단 수용하는 자세가 좀 있어서 그 이후로 저를 좀 살펴봤더니 제가 종종 그래요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좀 차이가 나는데도 그래요 이렇게 했더니 반대로 저에게 그래요라고 하는 손 위 한두 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봤는데 진짜 그 감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라는 말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머리가 희끗하고 60, 70이 되는 그때도 사실은 쓸 일이 별로 없구나, 그렇게 해서 아예 딱 잘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로 산다는 것은 무슨 방언의 능력으로 상대방이 알아들 수 없는 하늘의 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이 좋게 하는 사랑의 언어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말을 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은 결국 마음의 바탕이 되고 언어로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랑의 마음과 자세가 있으면 곧 사랑의 언어로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노래로도 부르는 이 가사,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녹아져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성령 충만받은 그 사랑의 열매, 사랑의 언어로 소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녹여내어서 입술로 표정으로 말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언어를 썼든지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랑의 마음과 자세와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기 좋은 마음밥과 그릇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는 우리를 보고 보배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보배를 담은 이상 우리는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자세와 입술의 열매를 잘 훈련하여서 어디를 가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결단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성령의 불로 사랑의 은혜를 씁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사랑의 은혜를 씁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됩시다 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서로에게 덕과 은혜가 되는 믿음의 한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을 다해 성령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때 공식적으로 임했던 성령의 임재를 보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불을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입을 열어 다른 은혜를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을 심령에 받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언어를, 은혜의 은혜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인격적인 성령 세례의 축복과 은혜 속에 다가오는 한 주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 앞에 기도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입술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 하나님의 불을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사랑의 언어로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여 보내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가 막혀서 눈이 막혀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막혀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었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성령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한 제함처럼 아버지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열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불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날마다 회개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서 사는 언어, 성령의 언어, 사랑의 언어, 아버지 용서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갔던 그런 마음들은 다 떨쳐버리고 사랑의 언어, 친절한 언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언어 아버지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어딨냐 했을 때 내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눈이 열려 주님의 하나님의 불을 바라보게 하고 내 입술이 변화된 것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 증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인생에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행의 대참사는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대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은데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으나 여전히 귀가 닫혀 있었고, 성령의 불을 본 것 같으나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성령의 충만한 다른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도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더러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어떠하든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 어떤 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이제까지 너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입술이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다른 언어, 즉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가 우리 속에 많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공격과 상황들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사오니, 각자의 모습이 다 성령의 불에 한 사람마다 그 위에 임한다고 하였사오니, 내가 성령 충만한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정이 다 성령 충만에 물들고,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곳곳마다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산 교회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나갈 줄 믿사오니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이여,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나 고백되어지고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다가 혹 시험에 들고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적시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하나님의 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자리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불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